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0일 하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람 말씀 묵상 주제는 오늘 셋째 주 성역 공부와 암송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소제목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살리는 성경 공부, 신앙운동,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셋째 주 성경 공부와 암송하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많게는 수십 번 이상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했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도 했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삶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것이죠.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왜 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자반 교육, 예수님을 닮아가기, 새신자 교육, 그 직분자 교육, 이런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사를 받기 위해서, 집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공부는, 그리고 권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성경 공부는, 또 장로를 받기 위해서 그 공부를 했던 그 직분자 교육은 모두가 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수단이 된 것이죠. 성경 공부 제자반을 끝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 그거 수료했어. 나 공부했어. 이게 하나의 훈장처럼 되는 것입니다. 컬렉터처럼 컬렉트가 되는 것이죠. 나는 제자반 교육도 했고 새가족 교육도 했고 나는 또 무슨 공부도 했고 무슨 공부도 했고 무슨 공부도 했고, 이것이 하나의 컬렉터가 되는 것입니다. 수집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하나의 과정 모든 과정을 다 듣고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답게 그 예수님 닮아가기로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를 한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가 되기도 마찬가지겠지요. 모두가 다 수단인 것입니다. 그 직분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경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경 공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공부했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봤을 때, 목사를 봤을 때, 권사를 봤을 때, 집사를 봤을 때, 모든 직분자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그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수단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나는 이런 공부도 했어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집사를 받기 위해서. 직분을 안 주니까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직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로서의, 권사로서의, 집사로서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볼 터인데, 이들은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인물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한 인물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했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그리고 또 똑같이 연구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죠. 누구보다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교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더 잘 알고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것이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그것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뭔가를 갖다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면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 자세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목회자가 주일날마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비평만 하고 불평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정말로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오히려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편견 없이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인해서 조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변화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수종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종들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책입니까? 스룹바벨이 제1차 포로기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제2차 포로기환을 했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지금 7장은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을 한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국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그렇게 나라를 잃고 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런 날들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학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 준행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하면서 그것을 먼저 연구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준행하다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여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여지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에스라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에스라가 뭐한 것입니까?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고 연구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대로 삶을 통해서 살아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 것입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찌르는 것입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뾰족한 막대기로 찌름으로 자극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찔러서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삶에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70년의
바벨론과 바사메드와 페르시아를 거쳐서 70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귀환한 포로들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포로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자세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오히려 더 많이 체질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삶,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10년 가운데 뾰족한 막대기로 찔러서 자극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요? 도전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수종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가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경 연구와 말씀 실천에서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자는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3번, 성경을 공부한 또 다른 인물들은 누구며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성경을 공부한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처럼 연구해서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조사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지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에베소 교회의 그 아비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녀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들을 교훈과 훈계로 또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세워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는 것입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색이다라는 것은 마음에 항상 존재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도록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필을 처음에 문방구에서 문구점에서 연필을 사면 연필이 동그랗지 않습니까? 연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야 됩니다. 날카롭게 깎아야 되죠. 그래야 잘 써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무디어진 자녀들은 이제 배워 성장하는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뾰족하게 하다,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찔러 쪼개고 그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게 좀 날카롭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썰리지 않습니다. 잘 써지지 않습니다. 잘 써지도록, 잘 잘리도록 만들려면, 그것을 날카롭게 쪼갤 수 있도록 만들려면, 날카롭게 써낼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낼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렇죠, 뾰족하게 날카롭게 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딘 칼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자녀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짓고 그것을 정확하게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내 손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비관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뾰족하게 가르쳐 놓으면, 날카롭게 가르쳐 놓으면 내 손에 하는 모든 일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건 항상 내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표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얼굴이 어디에든지 보여지는 곳마다, 내 얼굴을 보는 곳마다, 내 얼굴이 있는 곳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내 얼굴이 있는 그 어느 곳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날카롭고 뾰족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함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도 부모가 먼저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딸 둘이 있습니다. 딸 둘은 항상 목회자 자녀로서 밖에 나가서 조심스럽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뭔가를 할 때 항상 아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경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식되어서 조심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얻는 길, 죄아에서 떠나는 길,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줌으로 가르치려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직분 받으면 끝나고 권사 받으면 그냥 돌아뭉기고 그것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복들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조사해서 찾아서 실천함으로 먼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해 보시고 상고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해 보시고 행하심으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아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깊이 묵상하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에도 아무 소용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 공부에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가, 중요성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자리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에 오히려 찾아다니시고 더 많이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래서 3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기 위해 버리고 결단하고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조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눈에 보여지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아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실천해 보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